제목은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더냐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우리 유튜브 시작한 처음에 보면 이 설교가 나옵니다. 제가 2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고 약간 수정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로마서 내용이 국가와 어쩌면 그리스도인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권위에 권세에 복종하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참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제가 좀 짜내는 설교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많이 메마른 느낌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매일 묵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제 삶이 좀 많이 메말라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도무지 그 내용을 앵무새처럼 쥐어 짜내서 교훈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풍성하지를 않은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쉰다는 말은 널브러져서 쉬는 의미가 아니라 좀 재충전하고 좀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너무 잡다한 많은 것들에 좀 분주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예전에는 너무 기계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사역하고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메말라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이 누리지 못하고 넘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만 와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모세라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의 어떤 상황, 오늘 말씀드릴 상황이 좀 많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행하게 설교를 좀 바꾸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당분간 로마서 전하는 내용을 제가 접어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회복되고 머리로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제 영혼까지 스며들고 풍성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때 이집트의 그 파라오 후보 1위였던 모세. 오늘 이 내용 우리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3장을 합니다만은 살인범으로 현상수배가 되어 도망자 입장에 있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려 한 평범한 남자, 한 남편, 그리고 한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는, 이집트 왕자였으니까,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들을 구원하려는 열정도 어쩌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자기의 그 열정을 이해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그리고 40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 열정도 지나가 버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마음도 사라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이 오늘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그 모세하고 좀 오버랩 된다 그랬죠. 똑같지는 않지만 제 젊음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정말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50대까지, 50대 중반까지일까요? 제 젊음을 제자 훈련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고, 지금은 참 조용히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사역했던 그 열정도 지나가 버리고 없는 것 같은, 옛날이요,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버랩이 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어느 날 기이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당시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흔한 나무가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떨기나무는 그냥 흔한 나무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로 무례했을 모세에게 아주 호기심을 유발할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신기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무가 타지 않는데도 이상한데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더욱더 이상해서, 직감하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네, 저 모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사명을 주는 내용입니다. 분명한 메시지죠. 여러분, 광야 가운데 떨기 나무인데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말은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최고의 열정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용기, 소망을 가졌을 때는 외면하시더니 분명히 지금도 바로의 압제 아래 있을 히브리 사람들을 생각하면 모세가 히브리 백성과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다. 난 내 백성을 결코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았단다. 비록 그들이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하찮은 떨기나무처럼 보여도 말이지. 야, 모세야,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더냐? 안 없어지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해 있지 않냐? 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고
아니, 과거에도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미신 명함이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명함을 하나 주마 하고 딱 내미시는데, 이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자기 명함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의 존재와 거룩하심과 능력과 신실하심과 자비와 사랑과 임재와 모든 것이 과거에도 그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셨고 미래도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끝날 것인데,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백날 그렇게 떠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몰인정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40년 전에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있을 때는 딱 침묵하시고 자기를 도망자 취급하는 걸 내버려 두셔서 40년간 썩게 하시다니,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라고? No can do.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요, 허송세월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40년 돌리도 라는 이야기예요. 40년 돌리도.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다. 3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무슨 말입니까? 아니, 미칠 노릇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실력도 의욕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바로의 후계자로 있는 모세와 그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양을 치는 목자, 한 아빠, 한 남편, 한 남자. 여러분, 상대가 되지, 우리가 생각해도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 보십시다. 12, 13절 읽어보십시다. 자, 12, 13절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가긴 가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저 하나님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내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심한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데 가서 하나님을, 백성을 구원하라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설득을 보십시오. 14,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답니다. 과거에도 I am, 지금도 I am, 미래에도 I am. 항상 현재형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는 I was, 나는 과거에 나는 나였고 지금은 나고 앞으로는 나일 것이다 하면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하나님 나, 지금도 하나님 나, 미래도 나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침묵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때도 일하셨습니다. 40년 동안도 함께 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죠. 이런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최고의 시간표는 다 지나버렸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함께했다고 명함 내밀면서 나는 나야 라고 말하니 미칠 노릇입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재방송하듯이 다시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이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떠올렸던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어쩌면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가는 나이인데 아마 세상으로 말하면 목사니까 조금 더 하는 것이지 세상으로 말하면 일자리를 이제 퇴직하는 나이예요. 제 친구들 다 퇴직 많이 했고 저보다 어린 후배들도 퇴직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때 사역을 맡기시니 말입니다. 과거 제가 했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사역을 중지하게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시지 말지. 그 에너지가 많은 때, 막 열심히 움직일 때, 제자 훈련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다른 제자 훈련을 하게 하시든지 하지. 왜 허송세월 보내게 하시고는 나이도 들었고, 또 과거에 제가 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니까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교회 이름까지 바꾸면서 왜 개척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먹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공급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내버려 두시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때 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요. 물론 좀 실력이 없습니다만 이 목사 가서 나 유학하는 줄 알았어. 이 목사는 프리셉트라는 성경 공부 간사된 줄 알았어. 이 목사는 이거 하면 어디 가 있는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착각을 했으니까요. 은근히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저는 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제자 훈련 하지 말게 하고, 좀 너무 특별한 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평범한 거 했으면 그래도 내가 안정적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뒤늦게 개척해서 힘들고 사역 걱정하고 월세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도 솔직한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그 세월이 자꾸만 마음 한편에는 허송세월 보냈다는 마음도 들고 후회하는 마음도 들고 원망도 들고 하는 마음이 간혹가다 불쑥불쑥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를 이해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외모도 변합니다. 눈도 침침해집니다. 여기저기 아픕니다. 가진 것들도 변합니다.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오늘 친구였던 사람이 내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도 열정도 의욕도 지식도 모든 것이 변합니다. 현실 암담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다. 암담합니다. 과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좀 기대하면 좋은데 솔직하게 말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변치 않는 것은 인간의 미련함만 변치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잠시 웃다가도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설교합니다. 로마서를 한다고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그러고, 경건의 시간에서 올리고 하죠. 그걸 다 쓰고 설교하고 혼자 있는 시간대는 모세와 같은 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 피해가면 좋은데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서 계속 모세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의 열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똑같단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한결같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한결같지 않은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열심, 또 그의 주권, 그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런 거죠. 우리의 생각, 경험, 지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독단적으로 여겨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독단이 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0장 28, 2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나에게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인생을 망쳤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 인생을 망쳤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모세 생각이고 우리 생각인 것이죠. 기독교가 왜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내 모습, 내 행위, 내 업적, 사람 보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항상 경건의 시간을 올릴 때나 설교할 때나 강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교훈받고, 교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제가 그걸 많이 말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드러내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넉넉하게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물건도 사건도 여기서 보거나 이쪽에서 보거나 여러분 색깔도 달리 보이고 모양도 다르게 보입니다. 사건도요,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반대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정황 속에서 이것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똑같은 메시지, 텍스트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어디에서? 성경 안에서 본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또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잊어버리죠. 현실이 확대되어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가르칩니다. 목사이니까 가르치죠. 목사가 뭘 가르칩니까?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라고 저거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저도 사람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크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크게 여겨지면요, 그게 내 앞을 가리면 하나님의 크심이 뒤에서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거죠. 늘 이 싸움이 제 삶에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삶에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으면서 좀 뭔가 우리 자신이 지금 우리의 모습 단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결론을 맺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잘한다.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내가 믿음직하지 않다고? 과거에 나에게 실망해서 지금도 기대되지 않는다고? 아니다. 나는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한결같은 사랑과 능력과 열심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당연히 앞으로도 한결같지. 지금 네 상태가 떨기나무라고? 실패한 삶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나 바로 그 상태, 그 자리에도 내가 함께 있단다. 네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곳으로도 나는 일할 수 있지. 세상이 뒤죽박죽이라고? 나도 안다. 근데 그 상황, 그 정황 속에 너를 내가 두었단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내고 그 속에서 배우지 않겠니? 아니, 지금까지 실패한 게 아니란다. 너를 준비한 거란다. 그리고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주도 들었습니다. 그 전주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또 현실이 거대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아니, 이것이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넘어야 될, 아니 매일매일 싸워야 될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쉼과 자유를 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시간에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된다? 예수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그냥 예를 들면 상담에 대해서 내가 조금 배워서 알고, 역사에 대해서 조금 그럼 뭐 역사 그렇지 뭐 조금 알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자유를 주지는 못해요. 확신을 주지 못해요. 보면요,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이 나를 지배할 때, 나를 덮고 나에게 풍성이 넘칠 때. 자, 제 그릇이 있습니다. 물을 따릅니다. 물을 따라서 저라는 욕조에 물이 따라졌는데 물이 여기밖에 안 차요. 아무리 흔들어 보십시오.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채워서 꼴깍할 때까지 채워야만 흔들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 한계를 넘어야만 그것들이 제 인생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저 목사기 때문에 조금만 준비해서 연구하고 참고하고 말씀 전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못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풍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목회자로서 또 성경을 전하는 선생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 지금의 어쩜 참 저의 딜레마, 저의 침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풍성이 넘치지 않구나. 이것을 제가 뼈저리게 지금 좀 깊은 상황에 제가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과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의 내면을 덮도록,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항복되도록, 그럴 때 그리스도인 다움을 누리는 거죠. 그냥 말씀 찔끔 보고 하나님 오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매일매일 변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요, 돈을 요구하고요, 우리 인생 자체를 요구하는 게 우리 직장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의 우리 삶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 이 땅의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내가 성경 조금 보고 기도하면서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저 자신도 쉼을 담는 교회라고 해서 편안하게 그렇게 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더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니, 이런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혹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오늘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던 설교 멈추고 재방송하는 설교를 하듯이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쉼을 담는 교회가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나 그 은혜를 덧입는 일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일이나 또 우리 자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바쁜 중에도 우리들을 개발시키는 일에 우리가 가진 수준을 좀 넘어, 한계를 넘어서는 일까지 해야지, 우리 개개인들이 좋아져야지만이 됩니다. 우리 지금 수준 원망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떨비 나무에 있는 불이 타지 않더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맞습니다.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더냐?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몇몇 우리 성도들 자신들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깊이 항복해 나가는, 참 우리 삶이 붕 일어나는,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풍성하지 않는 삶, 어쩌면 짜내는 어떤 말씀도 전하며 묵상도 하는 그 삶이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좌절되고 실망하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망도 있지만,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그 일로도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심을 알고,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더냐? 우리 그렇게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깊이 생각하며 성숙하며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